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요술 항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날마다 어떤 삶을 만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아픔을 겪게 되어질 것인지, 어떤 기쁨을 만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인지를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 오늘 이후에 내일의 삶을 어려움의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오늘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만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너의 삶이 힘든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어려움 상황, 저와 여러분들 죄와 상황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소문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불치의 병들을 다 치료해 주셨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들, 각종 모든 장애자들을 다 낫게 해주셨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소문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음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각종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헤아렸을 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숫자로 헤아리지 않은 사람들, 여자들도 있을 거고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요, 20세 이하의 남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 2만 명 정도 되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저들 배고프겠다.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걸어오는 거니까요, 배고프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빌립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요, 돈으로요. 그렇게 말합니다. 돈으로요. 돈을 주시면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지금 예수님이 문제를 낸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돈으로요 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빌립을 옆에다 두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를 소개합니다.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여러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어디에서 사서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요.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돼요. 이게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는 한 남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가 양식으로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의 그다음 말을 또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 2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한데 이거 너무 작아요. 예수님이요, 안드레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런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나를 통하면 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확인시켜줄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읽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것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어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 5,000명,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2만 명 되어지는 사람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요. 그러고 이젠 됐어요 할 때까지 준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요술 항아리 기적. 집어넣기만
하고 꺼내기만 해도 늘 채워져 있는 요술 항아리 같은 일들이에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책에서 나오는 얘기면 그래 동화야 라고 할 텐데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겁니다.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면 너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돈으로요라고 하는데, 아니, 봐, 돈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냐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의 빵을 먹여주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다 채워줍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지 그것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하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2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 다 자리에 앉혀. 그리고 그 다음 지시를 합니다. 빵과 물고기들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줘. 이런 지시를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빵과 생선을 갖다 주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제자 한 사람만 가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지고 있는 것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한 사람만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라고 하는,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기적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적은요, 예수님 앞에 모든 제자들이 쫙 서 있을 때 2만 명을 이제 먹이는 거예요. 섰을 때 그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수북히 쌓아줍니다.
몇 명의 제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북히 쌓아주는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들이요, 받아서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빵과 물고기들을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요, 자기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갖다 주고 난 사람이 다시 예수님에게 옵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갖다 주면 끝이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 자리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 옵니다. 그러자 또 그 사람들에게 계속 빵과 물고기들 계속 제자들에게 계속 줍니다. 그래야 이들이 또다시 가서 갖다 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들의 배고픔의 문제들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저들이 원하는 만큼 다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계속 채워주는 그런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너희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다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여기 2만 명 사람들이 다 배고픔이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가 말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순종을 쌓아나가는 그런 삶만 살아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가보라,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가는 중간에 집에서 오는 하인으로부터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 소식을 들은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귀찮건 귀찮지 않건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재미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따분합니다. 졸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맞나 틀리냐가 아니에요.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약 200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사막 한복판에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에 일부가 이런 투정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요. 이런 투정을 합니다. 어디서요? 사막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게 해줄게. 기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만 고기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내가 고기 먹게 해줄게. 고기 냄새가 너의 코에서 넘쳐나서 역겨워질 때까지 먹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사막 한복판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가축들을 다 잡아서 먹인들,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들인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읽어보실래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예.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만난 문제,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행복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가족 전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재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요,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잘 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오늘 세 번째로 무엇을 소개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자리에서 어디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어린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의 빵과 물고기를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잡고 아이가 가져왔던,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것이 씨앗이 되어집니다. 드려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것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는 것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들여서 섬기는 일들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돈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 목사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명예에 관심 없어.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돈에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난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낭패 당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려고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언제 우리가 죽을는지 모르는데, 죽었을 때에 나도 몰라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제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오실 때 리자네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너희들 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다 들림받는 그런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을 들여서 성도들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섬기라고 하는 일들, 여러분이 섬김의 도구가 되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발벗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잡고 기도해 주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드린 재능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림을 주저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그겁니다. 드리라고 하는 것에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드리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인데요.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뭔데? 하나님, 나를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 모든 나라 백성들이 편하게 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되어지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이제는 내 자녀들을 왕으로 만드시겠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드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매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고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순종을 쌓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헌금이나 재능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엔요, 이런 삶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시편 115편 9절 15절 말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다.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니. 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천하면입니다. 이 내용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길 원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으로는요, 잠깐의 만족을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행복을 고백하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생명, 그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제껴놓은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경험해도, 네가 나를 통해서 나를 경험했잖아.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네? 돈으로요? 아니. 나를 통해서야. 나를 통해서야. 돈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냥 환상,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내가 올 때 처절하게 한없이 통해하며 우는 사람 되어질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가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명예가 그런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목격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목격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요, 저 돈 관심 없습니다. 저 명예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저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 하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 뭐 별로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이민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럴 때 남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큰 우산 쓴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요, 조금 전에 에레미야 17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어떻게 먹이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어떻게 해결하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돈으로요? 빌립처럼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통해서요? 지금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을 쌓아나가는 그런 삶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로, 안드레처럼 예수님으로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